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는지 그 경위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1절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를 나타내시다라는 문장에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21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 7이 시몬 베드로를 따라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낚시를 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며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은 후 낙심하여 절망을 이기지 못해 자포자기라도 한 것처럼 해석을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21장에서 묘사하는 이 낚시 사건은 배교라거나 제자들의 실망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사건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바다로 나간 제자들은 밤이 새고 동이틀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해안가에서 말씀하십니다. 거리상으로 보자면 파도가 치는 바다를 넘어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까지 예수님의 목소리가 닿았다고 하니 사실 그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이는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8절은 육지에서 배까지의 거리는 100자였음을 지금으로 치면 약 300m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다고 기록까지 하고 있으니 그렇다는 것은 제자들도 충분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곳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 마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배 위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해변에서 외치는 한 젊은이의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고
희한하게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그 젊은이가 외치는 조언을 따라보기로 결단까지 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젊은이의 말대로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도 없는 지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기적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본인이 바로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사람을 낚는 어부였던 그리스도이셨음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을 눈치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7절을 보면 오직 한 사람, 요한만 그 사실을 눈치챘고 요한만 홀로 그가 우리들의 주님이심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길 소망하십니다.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께서 침묵을 지키시고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로부터 숨기셔서 그런 것이 아닌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간증이 넘칠지라도 그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분주함 때문은 아닌지, 우리의 두려움과 불만 때문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감사한 일들과 간증거리들을 바라보며 세상은 그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오히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마치 요한처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요한의 영적 민감함을 더불어 베드로처럼 주님을 발견할 때 바다에라도 뛰어들어 주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함께 하세나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하세나 나눔을 통해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